프리몬트 대학원 음악과를 졸업하시고 LA 세계 성결 교육 교회 시무장로님, 또 찬양 사역자이십니다. LA 숭실 오비 합창단 독창자이시고 전에 서울 영락교회 독창자로 계셨습니다. 43년의 성과 찬양 봉사자이십니다. 현재는 비전 153 세계 선교 사무총장님이십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153개의 신학교를 세워 사람을 얻고 길러내는 이 사역입니다. 그래서 찬양 사역을 하시면서 여기서 찬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또 회복과 치유의 경험을 느끼게 하면서 찬양을 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 이 시대에 들어쓰는 우리 주님의 위대한 종, 또 우리 김행용 장로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많이 들어오셨네요. 네. 먼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5명이 읽던 5만 명이 읽던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들이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저기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결을 서로 동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고 다 오늘같이 하여 성령으로 힘쓰니 성령으로 먹고 기속하는 사람의 수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잘하셨습니다. 찬양을 한 장 하려고 그랬는데 340장 찬송가 한번 하겠습니다. 340장 찬송가.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찬송가 한 장 하기. 손바닥에 불이 나도록 한번 치면서 한번 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을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함께 계시리로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이 찬양을 저는 꼭 집회할 때마다 꼭 합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이 찬양을 제대로 부르는 교회가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꼭 제가 이거를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먼저 이 찬양을 했습니다. 340장 3절 가사를 한번 다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3절 가사 보시게 되면 구주 예수 의지함이 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이렇게 되어 있죠. 3절. 여러분 찬양하실 때 뭐 여러분뿐만 아니고 다 모든 분이 다 그렇게 부르시는데 거기에 죄악 벗어버리네를 갖다가 전부 다 죄약 벗어버리네 이렇게 부르십니다. 죄는 약이 되면 큰일 납니다. 죄는 악착같이 악입니다. 찬송가에 죄악이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멘이 있는 데는 아멘을 꼭 하십시오. 아멘이 있는 찬양과 아멘이 없는 찬양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아멘이 있는 찬양은 하나님을 직접 찬양할 때 아멘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간접으로 찬양할 때는 아멘이 없습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하나님에게 직접 찬양하고 싶을 때는 아멘이 꼭 붙어 있는 찬양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인사 시간 돌아왔습니다. 우리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섭리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세계 인구가 65억을 넘어서 70억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한신교회에서 어머니 기도회에서 여러분이 옆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들입니다. 미국에 살던 김행용 장로가 한신교회 강단에 와서 이렇게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을 만나고 부목사님을 만나고 여러분의 지도자들을 만날 수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이 시대에 있어서 제가 쭉 세계를 돌면서 많은 교회 집회를 해보았지만 성장되어지는 교회에 4가지 특징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특징은 찬송이 살아있는 교회가 성장됩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올라서 영적인 분위기가 업돼 있는 교회가 성장됩니다. 세 번째로 Let's go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는 교회가 성장됩니다. 마지막으로 할렐루야 아멘 잘하는 교회가 성장됩니다. 눈치 되게 빠르시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 한국 생활 한 20여 년, 미국 생활 한 30여 년을 하다가 돌아왔습니다만 저는 이 한국 땅에 올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게 이상하게 로스앤젤레스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딱 비행기 바퀴가 딱 닿는 그 순간에 마음속에 안도감과 편안함과 그 한국에는 공기가 안 좋은데 그 매연 냄새까지 저는 정이 들더라고요. 예, 그 매연 냄새도 좋아. 네. 오니까 어느 권사님하고 집사님 가정에서 저희 바깥에 차를 세워놨는데 지금 오늘 좀 제가 실수를 해가지고 차 안에다가 키를 넣고 잠가버렸어요. 차를 한 대 주셨는데 그 안에 그 내비게이션이라는 걸 하나 이렇게 달아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 지니킴이라는 여자가 한 사람이 있는데 얼마나 그렇게 자세하게 잘 가르쳐 주는지 신경질도 내지 않고 저희 와이프는 길 틀리면 운전하다 길 틀리면 막 신경질 내거든요. 근데 이 여자는 신경질도 안 내고 가다가 범퍼 있다고 그것도 얘기해주고 빨리 달리지 말라고 얘기해주고 얼마나 친절한지 고향의 그 정을 듬뿍 느끼게 하는 그런 김양희 제야 비서로서 일하는데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하튼 이 조국 대한민국 엄마의 품에 돌아와서 이렇게 강단에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 강단에 올라오기까지 섭외를 하고 같이 우리 정 집사님을 통해서 섭외를 같이 하면서 한신교회를 위하여 또 이 재단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기도 한 가지는 딱 한 가지인데, 이 집회를 통해서 제가 찬양을 올려드릴 텐데, 찬양이 되었든 간증이 되었든 말씀이 되었든 어떤 한 부분이라도 여러분께 부딪혀져서 특별히 찬양할 때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찬양에 얹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여러분 마음속에 은혜로 함께 하는데, 그 은혜가 신앙의 연약함과 환경의 연약함과 건강의 연약함이 치유되는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Substitutionary confession이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고 하니 한국말로 번역을 해드리면 대리적 고백이라는 뜻입니다. 이 대리적 고백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 모두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대속의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되었고,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을 부르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런 권리가 생겼던 것입니다. 왜 날 사랑하나?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그 손과 발을 찢기시면서까지 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실까?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텐데, 여러분의 마음과 뜻을 같이 얹어서 찬양을 듣지 마시고 영혼에 같이 따라 하시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신앙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찬양, 첫 번째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랑이 구주를 주게 했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그 손과 발 날 위해 찢기셨네. 왜 날 사랑하나? 고난을 당하여 구원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내 대신 고통을 당하셨네. 왜 날 사랑하나? 죄 용서 받을 수 없었는데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저는 그 50년대 유아기를 제외하곤 60년대, 70년대를 이어갈 때 저희 아버님께서 7남매를 남겨놓고 일찍 세상을 떠나시는 바람에 참 한국 생활은 그야말로 입에 풀칠하는 문제가 되질 않아서, 이 빵 문제가 해결되질 않아서 문자 그대로 산전수전, 공중전, 육박전, 파전까지 다 겪어가면서 한국에서 그 살아남기 위한 생활이었다고 한다면 미국 생활은 그 한국 생활을 경험 삼아서 낮에 일하고 밤에 공부를 했던 젊은 시절에 참 앞만 보고 달려왔던 이민 초창기 시절이었습니다. 이민 초창기 시절에 3년 만에 기도함으로 3년 만에 한 개의 사업체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다시 또 5년 만에 기도하는 결과 앞에 와 있습니다만 제 처와 결혼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고, 6년 만에 다시 또 한 개의 사업체를 더 허락하셨습니다. 기도하는 대로 주셨던 하나님, 8년 만에 꿈에 그리던 미국에서 내 집을 장만하는 그 역사를 주셨던 하나님이었습니다. 기도만 하면 그대로 허락하셨던 사랑의 하나님, 우리 많은 이민 동포들, 저를 포함해서 참 지금도 열심히 살고 있고 참 부지런히 살고 있음을 보면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그 은혜에 감사드릴 뿐입니다. 그 지상의 천국이라고 여겼던 미국도 이제는 많이 부패하고 타락해서 타락의 극치를 보면서 크리스찬인 저도 그 책임에 통감을 하면서 그래도 이 손 잡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미국에 도착해서 저는 빨리 적응하기 위해서 그때 70년대에 그 미국을 갔으니까 그때만 해도 우리 한국은 영어에 참 많이 좀 어눌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어를 잘 못했던 거로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야간 영어 학교라는 그 어덜트 스쿨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 어덜트 스쿨에 입학해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공부를 하면서 호남에서 오신 목사님 부부와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됐는데 아주 그 학교가 재미있는 학교입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영어 못하는 사람들만 다 모아놨기 때문에 어덜트 스쿨인데 우리들은 학생들 사이에서 알딸딸 스쿨이라고 합니다. 가면 그 학교만 가면 알딸딸해져가지고 도무지 무슨 소리를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 나라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을 해요. 네. 나는 한국말하고 저 사람은 스페니쉬하고 어떤 사람은 중국말하고 막 그러니까 바디랭귀지로 막 몸짓 발짓 하면서 초창기에는 막 그렇게 합니다. 세월이 흘리면 흘릴수록 영어가 조금씩 들리기 시작하고 말하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그 호남에서 오신 목사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오셔서 영어를 하는데 아주 재미있는 영어를 하십니다. 그분들도 이제 와서 영어가 되기 시작하니까 여보 이제 우리도 영어로 한번 생활을 해보십시다 해가지고서는 영어로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외출을 하셨다가 집에 돌아오시는데 여느 때 같으면 여보 문 열어 그럴 텐데 그날따라 노크를 하십니다. 노크를 딱 하시니까 안에 계시던 사모님 하시는 말씀이 후여 목사님이 받아가지고 미랑께 사모님이 미가 후여 목사님이 월이 토킹 어바웃이란가 그것까지 멋있었죠. 그죠? 예. 그랬더니 사모님 문을 딱 여시면서 째려보면서 하는 소리 시방 왔다 대고 토킹 어바웃이요 그러더래. 시방 왔다 대고 토킹 어바웃이요 그러더래. 예. 그래서 목사님이 조금 이거 째려보시는 사모님을 향하여 와이 째려밤이 I'm gonna 때려 you 그러더래. 이런 영어 들어보셨습니까? 교포들 사이에는 이런 영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웃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많이 있지만 저한테 지부진 시간이 1시간인 거로 나중에 여러분들의 반응을 봐서 몇 가지 더 하고 아니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웃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말씀을 7글자 한마디로 요약해라 그러면 저는 이렇게 요약을 해드립니다. 한번 따라 해보십시오. 기찬말교 떡감봉. 시작. 기찬말교 떡감봉. 오늘 42절로 47절 말씀 다 됐습니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기 하면서 운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차례차례. 기찬말교 떡감봉인데 차례차례 기 하면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시작. 기도하는 공동체, 찬양하는 공동체, 말씀을 청종하는 공동체, 교제하는 공동체, 떡을 떼는 공동체, 감사하는 공동체, 봉사하는 공동체. 여러분 42절로 47절 말씀이 그 7가지 공동체 안에 다 들어옵니다. 우리 현대교회가 되었든 초대가 교회가 되었든 특별히 초대교회는 이 7가지 공동체를 통해서 부흥이 됐고 날마다 섬김으로 제자의 수가 점점점 더해간다고 2장 4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신교회도 이 기찬말교 떡감봉에 의하여 그 공동체 생활을 잘 하시게 되면 부흥된다는 결론이 됩니다. 여러분 기찬말교 떡감봉 꼭 외워두시고 마지막 이 생애들을 향하여 가고 있는 이 세상에 기찬말교 떡감봉의 이 공동체 생활을 잘 하심으로 여러분이 복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7가지 공동체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첫 번째 기에 해당하는 기도하는 공동체에 대하여 말씀과 찬양과 간증을 곁들여서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그 기도하는 공동체, 기도하게 되면 오늘 참 마침 잘 된 것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이 이곳이 어머니 기도회이기 때문에 기도라는 공동체 그 제목이 너무너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기도라는 말은 원래 제 나름대로 정의를 한번 내려라 이렇게 말씀을 물어보신다면 저는 기도라는 그 뜻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능한 인간과 전능하신 하나님의 대화이다. 그렇습니까? 우리 무능합니다. 무능한 인간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대화함으로 모든 끈을 푼다는 의미입니다. 신학적으로 얘기를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 기도라는 말은 원래 구약 번제에서 온 말로 우리의 몸에 각을 떠서 그것을 태워서 연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는 아타르라는 그런 말의 뜻이 있고 두 번째 프로슈케라는 말이 있는데 이 프로슈케라는 말은 우리말에 풀어줄게 어떤 매듭이 있을 때에 풀어줄게 여러분의 생활에 어떤 형편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자녀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느 재물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일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풀어줄게 풀어줄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꺾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도란 우리의 전 인격을 불태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행위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씻는 것입니다. 죄를 씻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저는 아주 어린 시절에 아버지 지갑을 열어서 돈을 훔쳐본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에 부모님의 주머니를 열어서 핸드백을 열어서 훔쳐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아버지 지갑을 열어서 그걸 훔쳐봤는데 여러분 그 한 며칠이 지나는 동안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바로 그게 지옥입니다. 남의 것을 자기 거로 이야기하지 않고 장소 이동을 한 거는 이거는 아주 진짜 가슴에 양심에 가책이 돼서 살 수가 없더라고요. 하루 이틀 지나는 세월이 지나간 동안에 지옥과 같은 그 시간이 얼마나 긴지 알 수가 없어요. 제 이름만 이렇게 불러도 아이고 발각됐구나. 그래서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를 찾아가 무릎을 딱 꿇고 아버지께
용서를 빌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만저만해서 아버지 지갑에서 돈을 훔쳤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는 두 말도 하지 않고 가서 몽댕이를 구해오라 그러더니 딱 무릎 꿇게 하더니 그 몽댕이를 가지고 반나절을 두들겨 패시더라고요. 저는 반나절을 두들겨 패면서 그때 그 말씀해 주셨던 말씀이 아직도 두 마디가 생각나는데, 3살적 버릇이 8까지 간다는 그런 말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적반하장이라는 그런 말까지 하시는데, 적반하장이라는 말이 그때는 뒤가 바뀌었다는 뜻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그 고사성어를 하다가 우연하게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았는데, 여러분 적반하장이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정확한 뜻은 도둑이 매를 들었다라는 뜻입니다. 도둑놈이 오히려 매를 들고 경찰을 따라가는 시대가 이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우리 자신들이 그런 행위를 하고 있지는 않겠나 한번 이 시간에 잘 살펴보는, 자신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그렇게 매를 맞고 난 후에 아버지께서 자식이 잘못되는 게 두려워 주셨던지 때가 되면 용돈을 주셨던 그 아버지를 기억합니다.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를 죄를 고백하시면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십니다.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켜주십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이십니다. 두 번째 찬양, 오 신실하신 주, 이 찬양을 와이프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신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최대의 관심사는 기도의 응답 아니겠습니까? 응답 없는 기도할 필요 없죠. 그죠? 그런데 성경적 근거를 여러분께 찾아드리면 기도는 6가지 응답이 되어진다고 해요. 6가지로. 첫 번째 유형은 예스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 내가 너의 기도를 바로 들어주마. 열왕기하 20장 5절 말씀을 읽어보시게 되어지면 히스기야 왕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노응답이 있습니다. 노응답도 응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린 시절에 어린아이가 칼을 달라고 우리 부모님께 요청을 하면 칼 줄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노응답도 응답입니다. 안 된다. 고린도 후서 12장 8절로 9절 말씀을 읽어보시게 되어지면 바울이 3번 기도했으나 노하는 그런 광경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도의 응답에 wait 응답이 있습니다. 기다리라. 기다리라는 응답이 있습니다. 시편 37편 7절 말씀과 하박국 2장 3절 말씀을 읽어보시게 되어지면 잠잠히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 응답은 피스 응답이 있습니다. 일명 감화적 응답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을 읽어보시게 되어지면 잘 나타나져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응답은 커맨드 응답이 있습니다. 영어로 커맨드고 우리말로 계명적 응답이라고 하는데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을 읽어보시게 되어지면 내 가슴에 양심의 소리가 들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섯 번째 응답은 무응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라기서 4장 6절이 끝나면서 구약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서 신약이 시작되기까지 400년이라는 침묵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한번 열받으면 400년 동안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데 여러분 기도 6가지 그 응답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외아들까지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떤 것이든 여러분께서 구하면 주시지 않겠냐는 말씀입니다. 기도해도 안 되는 게 있다 그래요. 기도해도 안 되는 거 3가지. 첫 번째, 기도해도 안 돼요. 이건 절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 저 하늘에 별을 따게 해주세요. 이거 안 됩니다. 두 번째, 장가간 아들 내 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안 돼요. 장가간 아들 내 편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저 불국사 주지 스님의 머리에 핀 꼽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안 돼. 예, 안 된대요. 웃고 지나가시기 바라겠고요. 첫 번째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어머니와 저와의 그 굉장한 스토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초장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참 굉장히 어려워서 먹는 문제까지 해결되기 어려울 정도로 어려운 가정 환경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7명을 교육시키고 먹이고 입히고 다 하려니 엄마 혼자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혹시 지금 이 자리에도 그런 분이 계실지 저는 압니다. 그렇지만 용기를 가집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되는 걸 이제 보십시오.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와 살아남기 위해서 동두천이라는 그 지역에
미군 부대 2사단이 있었는데 지금도 있습니다. 한 10,000명 정도 있다 그래요.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그 양키 물건을 받아가지고 동대문이나 남대문에 그걸 옮겨서 거기에서 차액을 남겨먹는 그런 장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는데 잘하고 있던 중에 어머니와 저가 야간을 이용해서 물건을 운반하던 중에 저희 어머니는 양쪽 발목, 이 손목에 고무줄을 칭칭 매고 사이사이에 물건들을 다 집어넣고, 그때만 해도 왜 그 미제 물건 쓰는 게 그 불법이었는지, 우리 어머니 빼빼하신 어머니가 몸에다 얼마나 물건을 많이 넣었는지 뚱뚱해져가지고 이러고 걸어가던 어머니 기억합니다. 저는 책가방에는 책이 한 권도 없고 무슨 새알 쪼꼬레, 커피 찌그러진 거 이런 거 잔뜩 집어넣고 가방에 들고 가다가 길목을 지키고 있던 사복경찰한테 발각이 되어서 그 바로 어머니와 저는 동두천 경찰서 유치장에 어머니와 제가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우리 어머님은 자식과,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럴 것 같아요. 자식과 같이 유치장에 갇혀 보신 분 계십니까? 그 심정 이해하시겠습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답답하고 적하시겠습니까? 가슴에 응어리가 있겠습니까? 어머니는 그 유치장에 딱 들어가자마자 문을 딱 잠그는 순간에 딱 무릎을 꿇더니 울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대성통곡을 하면서 우십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자식 목 살리다가 보니까 이렇게까지 왔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계속 그 기도는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그 기도를 소리를 들으면서 가슴속에 울분을 가지고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 이 다음에 큰 다음에 꼭 미국 가서 미제 물건 좀 신나게 쓰게 해주시옵소서.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웨이트 응답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때 유치장 안에서 울분을 가지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도 기도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것을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우리 어머님 그 울면서 기도하시는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경찰서장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다가 우리 어머니를 딱 보시더니 형수님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웬일입니까? 나중에 안 사실입니다마는 저희 아버님 살아계실 때에 아버님 밑에서 일하던 직원이었는데 성공하여서 동두천 경찰서 허장으로 올 줄 누가 알았냐 이겁니다. 어머님 거기서 잘못했다는 기도만 딱 드렸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를 빼서 자기 집에 데려다가 따뜻한 밥 지어서 밥까지 주면서 용돈까지 주면서 물건 하나도 빼앗들지 않고, 불법이지만 명함 하나 딱 꺼내면서 다음부터 이런 일이 있으면 조용히 오라는 말씀 할 때 얼마나 우리는 울었는지 모릅니다. 엄마는 거기서 눈물밖에 흘리질 않더라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부터는 어떻게 바꿔보도록 하는데 자식이 7이다 보니 이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때 그 말씀하시던 게 내 뇌리에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 간증하려고 합니다. 1992년도로 돌아갑니다. 1992년도 4월 29일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국 로스앤젤레스에는 흑인 폭동이 있었습니다. 라드니 킹이라는 흑인과 백인 경찰관의 그 재판 관계에 있어서 그 재판이 백인의 손을 들어주는 바람에 흑인들이 열받아가지고 폭동을 일으키기 시작했는데, 이 폭동이 엄청난 파급 효과를 타고 건물에 불 질리고 남의 마켓에 들어가서 노략질을 하고 약탈해가고 사람을 죽이고 총질해대고, 참 제가 전쟁터는 보지 못했지만 굉장한 그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백인들이 얼마나 야갔는지 그 카메라를 한국 사람들 그 불나는 그 가게, 한국 사람들이 도둑 맞는 그런 광경, 잠볼 생각도 안 하고 그거를 계속 비춰줍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거기에 희생양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거의가 모든 재산과 인명과 모든 것을 다 거의 잃어버렸습니다. 살아날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가족이 무슨 피크닉 나온 것도 아니고 여러분, 거기 스페니시 계통의 사람들 가족, 흑인들 계통의 가족들, 부모가 어떻게 자식의 손을 붙잡고 도둑질을 하러 남의 가게에 들어가냐 이겁니다. 개념이 전혀 제가 지금 생각해도 도무지 생각해도 이해가 가질 않아요. 엄마는 들어가서 식용유 들고 나오고, 아버지는 무슨 자동차 고치는 툴 훔쳐가지고 나오고, 새끼들은 들어가가지고 초콜릿 무슨 군곡질 할 거 훔쳐갖고 나오고, 과자 훔쳐갖고 나오고, 그런 거를 TV가, 카메라가 계속 비춰줍니다. 도둑질 하는 것을 계속 부추깁니다. 왜냐? 자기들 재판한 걸 가리기 위해서.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런 수법을 많이 쓰죠. 그죠? 넘어가지 마십시오. 어머니들도 절대로. 무슨 큰 일이 있을 때 다른 거를 꼭 사건을 일으킵니다. 넘어가지 마십시오. 미국도 똑같았습니다. 그런 광경을 보면서 제가 잠이 들었는데 밤중에 한 새벽 2시쯤 되었을까, 저희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김 장로, 우리 교회가 불이 났단다. 저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청천벽력 같은, 진짜 벼락과 같은 그런 벼락을 맞는 기분이었습니다. 뒤통수를 누가 때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미국 생활 1992년도에 한국 사람이 교회당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는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그때 재산을 많이 갖고 온 사람도 없었고, 그렇게 남부럽게 사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다 그만 개미 군단이었습니다. 개미 군단. 전부 이래서 조금씩 헌금 드리고 이런 돈을 모아서 겨우 그 돈이 얼마 모이질 않아서 10여만 불 되는 돈을 가지고 흑인촌 입구에다가 조그만 교회를 하나 장만해서 겨우 이제 그 기도의 응답을 받고 서로 성도들이 좋아서 이제 우리도 우리 성전을 갖고 예배드릴 수 있다는 그런 좋은 거를 가지고서 있었는데, 그걸 산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불이 났다는 소리를 들으니 얼마나 한심합니까? 목사님과 저는 차를 타고 전송역을 향해서 교회로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면서 계속 목사님과 저는 눈을 뜬 상태에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옵소서. 다시 한 번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어려움을 헤치고 나갈 힘을 꼭 주십시오. 오히려 전화 위복이 되어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주의 재단을 어떻게 세웠는데 하나님 그거를 불을 나게 하십니까? 살려주시옵소서. 불지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축복하소서, 용서하소서. 계속 우리들은 아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전속력을 달려서, 어떻게나 빨리 달렸는지 뒤에서 경찰이 따라온 것도 모르고 계속 달렸습니다. 고속도로에는 불이 다 꺼지고 양쪽 옆쪽에 건물들이 불이 나서 난리가 아닙니다. 냄새가, 매캐한 냄새가 차 안으로 들어옵니다. 불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헤드라이트와 뒤에 따라오는 경찰관의 이 서치라이트와 이 돌아가는 빨간 불만 계속 옵니다. 가다가 차를 세웠습니다. 검문에 응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달렸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실은 불이 나서, 목사님이고 저는 장로인데 그래서 가고 있는 중인데 좀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그랬더니 안 된대요. 집으로 돌아가래요. 그래도 목사님과 제가 그 손을 붙잡고 제발 좀 가게 해달라고 사정을 했더니 얼마나 애처롭게 보이고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를 했던지 그 경찰관이 감동을 해서 오히려 앞에서 에스코트를 딱 해가지고 이걸 돌려가면서 자기를 따라오라고 그러더니 쫙 에스코트를 해서 우리 교회 부근에 갔더니 난리도 아닙니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길목부터 딱 막혀서 소방차고 하여튼 경찰차고 막 엉켜가지고 폭도들은 저쪽 길 건너편에서 도둑질하고 불 지르고 막 총질을 해대고 막 이러는데 진짜 겁나서 들어갈 수 없었지만 오직 주의 재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그것이 가서 물 한 바가지라도 가서 끼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도착했는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도 않습니다. 목사님과 그 골목골목을 향해서 그 교회를 향해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가노나라고 보니까 우리 교회 앞에 있었던 큰 병원 건물이 불이 타가지고 환자들이 튀어나오느라고 정신들이 없습니다. 사다리가 올라가고 막 그 휠체어 탄 사람 밖으로 나오고, 그 앞에 있던 가구 공장이 또 불이 났는데 가구가 얼마나 불이 잘 탈겁니까? 불꽃을 퍽퍽 튀기면서 불꽃이 막 하늘을 찌를 듯이 불이 나고 있습니다. 앞에 있던 은행도 불타고 있었습니다. 폭도들은 계속 화염병을 던지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앞에 딱 도착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는 불이 나질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파란 성령의 불로 다 감싸가지고 폭도들이 화염병을 우리 지붕에 던지는데 불이 붙지 않고 또르르 굴러서 똑 떨어지고 또르르 굴러서 똑똑 떨어지고. 여러분, 그 다음날 아침에 가보았더니 우리 교회 마당에 화염병이 한 40개가 넘더라고요. 그득그득 휘발유가 들어있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꼭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그 새벽에 하나님께 드렸던 눈물의 기도를 응답하셨구나 하면서 또다시 감사의 눈물을 흘렸던 것 저는 지금까지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급한 상황이 다가오면 하나님 앞에 우리들은 당연히 무릎이 꺾어집니다. 그 어려웠던 순간을 지나고 나서 다시 절실히 느끼는 것이지만, 여러분, 이 말은 어머님들로서 꼭 잊지 마시고 죽을 때까지 꼭 이 말을 기억하시고 성경책 앞에다 꼭 써놓으십시오. 그 말이 무언고 하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등 따시고 배부를 때 열심히 기도해 두면, 시작. 기도는 찾을 수 있는 정기적금이다. 기도는 찾을 수 있는 정기적금. 믿습니까? 저는 이것을 많이 수집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 줄 아십니까? 18해가 지나갔습니다. 18해 지난 후에 우리 교회에 축복을 주시는데 10여만 불 남짓한 교회가 100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교실이 47개요. 우리 성전 대성전에 2층에 신학교까지 주셔서 전 세계에 신학교를 81개를 지는 역사를 이뤄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꺾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겸손히 우리의 무릎을 꺾으면 반드시 응답됨을 믿습니다. 아멘 좀 하소. 아침에 드리는 기도는 하늘문을 여는 열쇠라고 했습니다. 하늘문을 열어두시면 하나님께서 그날의 교통정리를 다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새벽 기도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아까 들어와서 우리 정명순 집사님 새벽 기도마다 한 번도 빼지 않고 반주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감동 먹었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꼭 하늘문을 여는 열쇠의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밤중에 드리는 기도는 빗장을 굳게 잠그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늘문을 여는 열쇠의 기도는 잘들 하고 계십니다. 잘 안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 빗장을 잠그는 기도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빗장을 잠그는 기도를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응답된 기도가 잘 간직을 하고 있으려면 여러분 두 가지를 하셔야 하는데, 첫 번째는 헌신이요, 두 번째는 봉사입니다. 그 기도가 응답됐다고 까불고 또다시 그 행동을 또 한다면 하나님 뺏어가십니다. 헌신과 몸의 봉사, 몸의 헌신, 물질의 헌신, 물질의 봉사를 할 때에 그 응답된 기도가 계속 지속되고 빗장을 굳게 잠글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드린 기도가 신속한 응답을 원하십니까? 참 좋은 주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저도 술, 담배에 찌들려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기도가 얼마나 그렇게 컸는지, 저는 어머니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도 술, 담배를 했던 사람 중에 하나고,
싸움박질이라면 생긴 걸 보십시오. 싸움 잘하게 생긴 거 보세요. 우리는 가방에 항상 짱돌이 양말에 매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방에 다 보내려고. 네. 남자들의 싸움에는 선방입니다. 한 방에 딱 보내야지 두 번 칠 필요가 없습니다. 한 번에 보내봐야 그 다음부터 덤비질 않습니다. 학교 초기가 되면 저는 싸움만 했습니다. 일주일 내내. 왜? 1년이 편하려고. 네. 그런 것을 어머니의 기도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누구의 기도겠습니까? 어머니의 기도. 그 정도로 어머니의 기도가 큽니다. 우리 주님 품에 안기는데 저는 사실 지금도 말씀드렸습니다. 한쪽 발은 세상에 디뎠습니다. 한쪽 발은 우리 주님 품에 넌지시 드렸습니다. 양쪽 발을 가랭이를 찢어지는 그런 행동을 했던 저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99%가 아니라 100% 두 발을 우리 주님 품에 안길 때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때부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그 주님 품에 두 다리를 다 띄지 않겠습니까? 이 지면에서 두 다리를 다 띄고 우리 주님 품에 안길 때 그때 역사는 시작됩니다. 혹시 한 다리를 세상에 더 많이 딛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온전하게 들으십시오. 우리 영어에 all in이라는 말과 set free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all in 할 때 노름장에서 판돈을 올인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지적인 면과 정적인 면과 의지적인 면을 우리 주님 품에 100%다 드릴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내 기도는 이렇게 응답이 안 될까?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나의 주, 늘 가까이 계시니 다 두려움 없네. 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참 기쁨이 되는 찬양입니까? 내 영이 고날 때, 내 맘 낙심될 때 내 품에 안기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찬양.
의지하리 영원토록.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는 저희 어머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 어머님 얘기를 잠깐 깊숙이 해드리겠습니다. 예수 믿으시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부모님을 모시고 아직 사시는 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분들입니다. 특별히 예수 믿으면서 기도해 주시는 어머님이 계시는 분들은 진짜 1천만금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어머님의 기도, 이거 영어로 인슈런스라고 하죠. 인슈런스, 보험이에요. 보험. 어머니가 늘 기도해 주시면 반드시 모든 게 응답되거든요. 부모님들 다 돌아가신 다음에 무슨 금관짝에다가 꽃동산을 만들어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살아계실 때 효도하는데, 효도하는 방법, 요즘 어른들은요 캐시를 좋아해요. 캐시. 그렇죠. 캐시 갖다 드리세요. 저희 어머님 초장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40대의 젊은 나이에 청산 과부가 되어서 자식 7을 키우시느라고 진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거보다 더한 사람도 계시겠습니다만 왜 고생했냐 하면 자식들을 다 미국에다 데려다 놓고 본인이 어떻게 해서 그 영주권을 땄는지 그것도 얘기하면 너무 길기 때문에 자식 데려오기까지 그 기도와 그 모든 열정, 하나님께 매달렸던 그런 것들 말하면 너무 많습니다만 anyway 모든 자식들 미국에다 다 데려다 놓으시고 시집장가 다 보내놓으시고 당신의 몸은 돌보시지 않은 채 죽기 살기로 오직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하루 일과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는 매일매일의 생활이었습니다. 아침에 제가 일 나갈 때 인사하려고 어머니 방에 가면 기도하고 계십니다. 방해될까봐 일하고 돌아와서 다시 돌아왔다고 인사하려고 보면 아직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자식들 이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이놈이 이런 성격이 있습니다. 이런 거 잘못됐습니다. 이거요 좀 고쳐주시면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자식들 이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구체적으로 우리 주님 앞에 구합니다. 찬송하다, 기도하다, 말씀 있다, 찬송하다, 기도하다. 그것도 모자라서 달력을, 큰 달력 옆에다가 남의 이름을 잔뜩 써가지고 남의 기도까지 해주십니다. 그런 어머니였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어머니였습니다. 제가 눈은 감는다 해도 잊을 수가 없는 어머니입니다. 어머니께서는 그 신유의 은사를 받으셔서 기도원에 매주 금요일마다 올라가셔서 병자를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 꼭 은사 체험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꼭 기프트로 뭘 주십니다. 어떤 은사든. 저희 어머님은 신유의 은사를 받으셔서 기도원에 가셔서 병자들을 많이 또 기도해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사람들이 낫는 역사를 보았습니다. 또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고 믿음을 소유하도록. 그래서 그런 분들이 지금 성장해서 LA에 목사님 되신 분도 많이 계십니다. 개척하셔서 지금도 부흥하는 교회 목사님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아들이 나가서 오자마자 제가 3년 만에 사업을 하게 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남의 집에 가서 일하는 게 보기 안 좋으셨던지 가정예배 시간에 저희들이 어머님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도 사업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했더니 어머니께서 그날부터 하얀 한복을 갈아입으시더니 남의 집 주유소 앞에 가서 7바퀴를 도십니다. 뱅글. 하나님 이 주유소 우리 아들 주시옵소서. 7바퀴를 뱅글 3개월을 하루도 안 빼놓고 돈 결과 3개월 만에 제 거 됐습니다. 믿으시겠습니까? 또 한 개 더, 또 한 개 더 계속 도십니다. 뱅글 여리고서 6장의 기도,
여리고서 함락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현대에 그런 기도가 안 이루어진다고요? 해보세요. 여러분 어떤 목적을 두시고 만약에 그 건물 사고 싶으시죠? 하나님 심플한 마음을 가지고 정욕의 마음을 다 버리고 여러분 주님 앞에 지적, 정적, 의지적으로 딱 안기신 상태에서 여러분 어떤 목적을 가지고 7바퀴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되나 안 되나? 됩니다. 꼭 그런 응답이 있습니다. 처음에 도신 그 7바퀴는 그거를 무너뜨리기 위한 7바퀴라고 한다면 12년을 하루같이 하루도 안 빼놓고 왜 한복을 하얀 걸 입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뱅글뱅글 7바퀴씩 돌면서 계속 기도하십니다. 이 사업 하나님 주신 건데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 건강하게 하셔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들어오는 손님 복 주시옵소서. 그래야 잘 될 거 아닙니까?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서로 윈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결과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저는 보험이 없었습니다. 일반 보험을 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빚으로 시작해갖고 한 거기 때문에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보험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보험돼 주시고 우리 어머님의 기도가 보험돼 주시는 바람에 한 번도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들의 기도, 특별히 어머님의 기도는 시간의 차이일 뿐이지 반드시 응답됩니다. 혹시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당회장 목사님께서 여러분의 부모님이 되주셔서 기도해 주실 것입니다. 자꾸 매달리십시오. 기도해 달라고 자꾸 부탁하십시오. 목사님 사역자들에게 꼭 부탁하십시오. 그게 수치가 아닙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자꾸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십시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내 문제가 있지만 오히려 그 문제를 접어두고 남의 문제를 한번 기도해 보셨습니까? 더 빨리 이루어지는 것을 저는 체험했습니다. 내 기도가 바빠 죽겠는데 왜 어떻게 남의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제가 권면합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내 기도를 접어두고 오히려 남의 기도를 한번 해보라,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더 빨리 응답을 해주십니다. 원수를 위하여 기도해 보셨습니까? 저놈 죽이고 싶은데 어떻게 거기에 축복이 선포가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억지로라도 하나님 저거 죽이고 싶지만 저놈 축복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그 기도가 그 사람이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축복이 튕겨서 나한테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차원 다른 기도를 꼭 한번 드려보십시오. 처해 있는 형편들이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다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구약 성경에 비상전화를 하나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성경 구절인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약 성경에 또 비상전화를 한 개 더 만들어 놓으셨는데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에 구찬문,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어주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있다면 여러분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다른 점은 어떤 점인지 아십니까? 다른 종교들은 불교나 유교나 이런 모든 종교들은 인간들의 참선이나 자기들의 노력에 의해서 자기들의 신을 쫓아가는 종교라고 한다면 우리 기독교는 정반대의 종교이자 생명입니다. 사실 이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저도 어저께 저녁 때 서강대학교의 어느 종교학과 교수 강의를 들으러 잠깐 갔었습니다만 기독교를 종교로 분류하는데 저는 반기를 들었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입니다. 생명 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믿어야지 종교로 믿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들은 자기들의 노력에 의해서 되지만 우리 기독교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먼저 잡아 주신 생명입니다.
그런 거로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제가 주님께서 하면 오른손을 쫙 드십시오. 주님께서 내 손 잡으시면 결코 놓지 않으신다. 믿습니까? 우리들이 주님의 손을 붙들고 있다면 우리 믿음이 떨어지거나 우리의 모든 신앙심이 좀 떨어진다거나 힘이 없어지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고 있는 거로 여러분 결코 놓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두 다리를 띄고 우리 주님 품에 안겨서 가시겠습니까? 질질질질 끌려서 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유의지입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고난의 뒤편에 있는 그 축복을 보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찬양,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보면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면서, 너무 견디기 힘든 어떤 일이 있으십니까?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주십시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십시오.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잠시 착각 속에 하나님 무엇 주시면 나 이거 하겠습니다. 형편이 좀 나아지면 제가 봉헌하겠습니다. 주의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No! 이거 아니에요. 기독교는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 생명입니다. 지금 여기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형편이 조금 나아지면 그때 숨 쉬겠습니까? 생명이라고 했는데 말 됩니까? 나 하나님 형편이 조금 나아지면 내일 숨 쉴랍니다. 말 됩니까?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라고 생각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됩니다. 생명으로 믿으셔야 돼요. 생명으로. 내 생명을 뺏어가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명예 없으나 그 자리에 다 내려놓는 것보다 더 좋은 말 털어놓고, 다 털어놔요. 다 털어놔요. 털어놓고 형편대로 주님께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축복받는 비결이 있습니다. 3가지 말씀드릴 테니까 잘 기억했다가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따라 하십니다. 제단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제단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제단을 중심으로 생활하고, 제단을 중심으로 생활하고, 제단을 통하여 축복을 받자. 믿습니까? 꼭 그렇게 사십시오. 올인 하십시오. 대충 없습니다. 하나님 대충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돈 좀 있다고요? 명예 좀 있다고요? 권력 있다고요? 동서남북에 바람 한번 휙 불면 졸지에 다 날아갑니다. 저는 많은 것을 봤습니다. 그것만 날아가면 좋은데 꼭 곁들여서 하나가 따라 날아갑니다. 건강이 꼭 따라 날아가요. 많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가잖아요. 오는 거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게 순서가 없다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빨리들 갑니까? 왜 자살을 합니까? 올인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래요. 한 발짝 세상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그걸 잘 압니다. 그 마음을. 예배에는 2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그 역사를 눈으로 보기 위해서 2가지를 잘 하셔야 되는데 이걸 잘 깨달으셔야 돼요. 예배에는 2가지 기능이 있는데 첫 번째 기능은 올려드리는 기능이 있고 한 가지는 내려오는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올려드리는 기능이란 우리들의 믿음을 올려드리는 것인데 첫 번째 기도요, 2번째 찬양이요, 봉헌이요, 봉사요, 우리들의 친교입니다. 내려오는 기능이란 목사님이 주일날마다 제단에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내려오는 기능입니다. 예배 끝나고 축도할 때 그것이 내려오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믿음을 올려드리고 위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믿음과 은혜가 이렇게 딱 만날 때 그때 이적과 기적과 표적의 역사를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영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Miracles can happen to those who love the Lord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기적을 체험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과 함께 사시면서 꼭 이런 주님이 주시는 기적을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의 목사님의 말씀 속에 기적이 있습니다. 꼭 그대로 사십시오. 누가 뭐라 그래도 이 제단에서 뿌려지는 말씀을 꼭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만 그 부부들의 그 자는 유형을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보게 되었는데 20대 부부가 자는 그 모습을 보니까 딱 달라붙어서 자는데 30대 부부가 되면 얼굴 맞대보고 자고 40대 부부가 되면 천장을 보고 잔대요. 50대 부부가 되게 되면 이렇게 등을 돌리고 잔다네. 60대 부부가 되면 각 방, 각 침대에서 잔대요. 70대 부부가 되면 어디서 자는지 모른대. 여러분,
우리들의 지금 상태가 20대 부부입니까? 70대 부부입니까? 딱 달라붙을 때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여러분의 남아있는 여생에 이런 삶을 권면합니다. 순종 중에 순종, 감사 중에 감사는, 최고의 감사는 선교 지향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람을 얻어서, 사람을 길러서 하나님의 사람을 이 땅 위에 남겨놓고 가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교 지향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곳이 풀속이 되었든 물속이 되었든 내가 한 개의 조그만 촛불이 되어 저도저만 가는 세상을 향하여 내 몸을 불살러 조금만 환해질 수 있다면 그렇게 사시라는 것입니다. 한 개의 돌멩이가 되어 저 잔잔한 호수에, 세상이라는 호수에 나는 떨어져서 가라앉고 그 예수님의 파장을 남겨놓고 가자는 말씀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따라하십시오. 말씀에서 가라 하면 가고, 말씀에서 가라 하면, 말씀에서 서라 하면 서고, 말씀에서 다시 오라 하면 오고, 말씀이 침묵하면 나도 침묵한다. 꼭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만나 뵐 때까지 종말론적 구속사관을 가지고 선교 지향적인 삶을 사심으로 우리 세대와 오고 오는 세대까지 신앙의 축복과 환경의 축복과 건강의 축복들을 다 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 찬양으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이 찬양으로 마지막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십시오. 죄악된 세상을 방황하다가 천국과 지옥도 나는 몰랐네. 고집대로 영주고 험한 세상이 왜 그리 더러운지 이제야 네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물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멀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남자를 살려주 주님 말씀에 죄인의 두 다리 묻어두었네. 아들이여 일어나 내 손을 잡고 남은 모든 영혼 바치라네. 물속에라도 들어가서 물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아멘. 아멘. 아멘.
보다 언덕길 오르신 예수 추수할 일꾼들 찾아 부르네. 거친 바다 험한 산 비가 맺혀도 십자가 내 가지고 끝내기래. 물속에라도 들어가서 물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너희 믿음을 올리면 은혜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따라 살지를 못하였습니다. 고백합니다. 앞으로 우리들의 삶이 늘 기도하는 공동체로서 우리들이 환경이 좋든 나쁘든 감사함으로 말씀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는 차가운 머리, 남에게는 뜨거운 가슴으로 우리 주님의 밖으로 나가는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한신의 어머니들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범사에 들어와도 복을 받게 하시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이른 비의 축복과 자손 대대로 뿌리에 뿌리까지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이 순간까지 이 죄인을 통하여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